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를 깨워주시고 주님의 몸 되신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말씀과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말씀 앞에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입니다. 연휴의 시작입니다. 오고 가는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여행을 가는 모든 발걸음들이 주님 안에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가족들과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에게, 친지에게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파하는 하나님의 전파자들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청지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백성교회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우리 개인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처럼 교회도 새로워지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백배로 부흥하여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다음 세대 또 30, 40, 50, 60 세대까지도 주님 앞에서 헌신하며 충성하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은혜가 드러나게 하시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430장입니다. (43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새벽에 오신 우리 백선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명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과 모든 집안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즐거운 명절 연휴 이제 시작인데 보내시기 바랍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도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어느덧 벌써 명절이 다가왔네요. 왔는지도 몰랐는데 벌써 명절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세간에 앉아있는 세리마태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서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보면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세리와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충격적인 일에 빠뜨리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세리는 누구나 알다시피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싫어했죠. 로마 제국의 앞잡이였고 민족의 반역자였고 회당에 출입이 금지되었고 법정에서는 증인의 자격도 없고 유대인들은 세리를 이방인으로 취급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분노한 것은 당연합니다.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나이까? 16절에 보면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충격을 받은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더욱 충격적인 대답을 내놓으시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시며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급진적이고 충격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지나가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긴 설교를 하거나 설명을 하거나 왜 너가 나를 따라와야 되든지 말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나를 따르라. 그런데 레위는 이상하게도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은 단순한 이 세리의 레위의 마태의 직업의 묘사가 아니라 이것은 이 마태의 정체성의 선언입니다. 세간은 가버나움의 주요 이 무역로에 있었을 것입니다. 레위는 그곳을 매일매일 지나들면서 동족으로부터 돈을 뜯어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은 레위를 경멸의 눈빛으로 보아봤죠. 저 민족의 반역자, 그리고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경멸의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지나갈 때마다 그랬고, 그는 부유했지만 외로웠고, 돈은 많았지만 친구가 없었습니다. 성공했지만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데 오늘날 이와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위해서라면 외로워도 친구가 없어도 존경받지 못해도 이런 가치는 다 필요 없다. 돈만 있으면 된다. 물질 만능주의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단순히 그냥 보이는 것만 본 것이 아니라 이 레위의 깊은 내면을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세리 레위를 보았지만 예수님은 제자 마태를 보았고, 사람들은 민족의 반역자를 보았지만 예수님은 복음서 기자를 보았습니다. 자격 없는 레위에게, 마태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레위를 부르셨을까요? 그가 경건했기 때문입니까?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회개 열매를 먼저 보였기 때문도 아닙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냥 레위 마태에게 임한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핵심, 베드로는 어부였고 마태는 세리였고, 또 베드로는 로마를 증오했고 마태는 로마를 섬겼습니다. 양극단의 사람들 모두 부르셨습니다. 가리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사회적 지위도, 도덕적 완벽함도, 종교적인 배경도 필요 없었습니다. 단 하나, 일어나 나를 따르라 하는 순종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마태에게는 이게 있었습니다. 바로 일어나 따르는 순종의 마음. 레위는 많은 것들을 다 버립니다. 안정된 수입, 세간의 그 자리, 축적된 재산, 익숙한 삶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 대신 무엇을 얻었습니까? 불확실한 미래. 확실한 미래가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를 얻었어요. 제자의 길, 예수님과의 동행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반대로 하죠. 안정된 수입, 세간의 자리, 축적된 재산, 익숙한 삶.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불확실한 미래, 제자의 길, 예수님과의 동행, 영원한 생명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고 말합니다.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 세간의 자리는 다른 사람이 차지했죠. 이것이 진정한 회심입니다. 주저하지 않는 결단, 뒤돌아보지 않는 순종, 대가를 치르는 헌신. 주저하지 않는 결단, 뒤돌아보지 않는 순종, 대가를 치르는 헌신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심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 앞에 진정한 회심을 하라 했는가? 뒤돌아보지 않는 순종. 자꾸 뒤돌아봐요. 예수님 믿기 전과 내가 너무 헌신하는 거 아니야? 예수님 잘 믿고 있는가? 이어서 레위는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의 집에서 예수와 함께 앉아 잡수시니. 누가복음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레위가 자기 집에서 예수를 위하여 큰 잔치를 하니. 레위가 자기 집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하는 거예요. 레위가 한 첫 번째 일은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다 불렀습니다. 이 아름다운 전도의 모습이죠. 예수님을 먼저 자기 집에 모시고 그리고 친구들을 많이 모셨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예수님을 가정에 모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모시고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 가족과 친지들, 지인들을 불러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식사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죠. 여러분 누구와 식사해요? 어떤 사람과 식사하죠? 이거는 먹는다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우정의 표시이고 인정의 신호이고 친밀함의 상징입니다. 우리 밥 한번 먹자. 이것은 사랑의 표시이고 당신을
인정합니다. 당신과 사이좋게 친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동등함을 선언합니다. 이처럼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리와 식사를 한다는 것은 레위를 받아들인다는 것, 마태를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와 식사하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받아들이시고 여러분과 친밀해지시고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이 모습에 바리새인들은 충격을 받은 겁니다.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라라. 예수님을 많이 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과 세리, 그 당시 시대적으로 아주 무시당하는 사람, 버림받은 사람, 더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의 집에 들어가셨고 식탁에 앉으셨고 그들과 웃고 대화를 하였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참 깨닫는 게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왜 문제가 있었죠? 예수님은 왜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책망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은 이 거룩을 분리로만 이해했습니다. 분리됨. 우리 저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없어. 나는 분리될 거야. 우리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저 사람은 죄가 많으니까, 저 사람은 잘못됐으니까 상종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바리새인이라는 말 자체가 분리됐다는 뜻인데 그들은 죄인들로부터 자신을 구별했습니다. 죄의 물들과 두려워서 죄인들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거룩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거룩은 접촉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접촉을 통해 치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분리돼. 저 죄인들과 멀어질까? 왜냐 가까이 가면 내가 죄에 물들기 때문에. 이게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접촉을 통해 치유를 하셨고 그 사람을 회심시키셨고 고치셨습니다. 문둥병자를 만지셨고 혈루증 여인을 접촉을 하였습니다. 세리들과 식사했습니다. 빛이 어둠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어둠이 사라지고 밝아집니다. 어두워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어둠을 밝힙니다. 예수님의 거룩은 그런 거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죄로 물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밝아지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 안에 충만해야 되죠. 분리만 되면 안 돼요. 우리가 그 어두움 장소에 가서 빛을 밝혀야 됩니다.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고 그들을 새롭게 하고 복음으로 그 가정을, 그 사람을, 그 지역을, 그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다 죄인이야. 저 사람들 다 필요 없어. 버림받은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가 복음을 들고 예수님과 함께 그 지역에 들어가야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정죄하고 판단했지만 또 그들을 배척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받아들이셨습니다. 복음은 항상 이 사회의 중심부가 아니라 보면 주변인들, 우리 교회가 볼 때도 항상 돈 많은 사람, 성공한 사람, 세상적으로부터 지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상처받은 사람, 거부당한 사람, 소외당하는 사람, 병든 자, 아픈 자,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그들이 예수님의 친구가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합니다. 나는 죄인을 찾으러 왔다고 말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죄인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의사는 어디로 갑니까?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라 죄인들이 많은 곳, 환자들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의사가 환자와 함께 있으면 환자가 됩니까? 여러분은 영적인 의사예요. 여러분이 환자들과 같이 있으면 환자가 되나요? 아닙니다. 환자를 치료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죄의 병을 고쳐주러 오셨고 당연히 죄인들이 있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까? 내가 자격이 있는가? 이런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어.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는 죄인이야, 나는 의인이 아니야 라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나는 이 정도면 의인이야. 나는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이 정도면 주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환자입니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잘 살고 있어. 나는 예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야. 이런 마음, 교만한 마음이에요.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자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나의 부족함, 연약함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레위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 삶이 완전히 변화된 것처럼 우리의 삶도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삶, 주님 앞에 고침받은 삶,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제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명절 속에서도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당부하는 것은 절대 우리 명절 되면 좋기만 해요, 싸워요, 다퉈요? 명절 되면 반대로 많이 싸우고 다투고 이혼율이 급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우리가 항상 또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믿지 않는 가족들, 친지들, 지인들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전파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죄인에게 다가간 처럼 우리가 그 사람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백선교회 성도님들 가정에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즐거운 명절, 주님과 행복한 동행하는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식사를 하며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선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분리만 되고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과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하여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아오는 고침받는 치유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제자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고치게 하시고 세상을 치유하게 하시고 세상을 싸매어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 곳마다 아버지 가정이 고침받게 하시고 가정이 치유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환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늘 찾아와 주셔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의 연휴가 시작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오고 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또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다툼과 분열 모든 사단마귀 악한 영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고 가는 발걸음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행복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